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너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뛰어난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민초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또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인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라고 말하는 건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낙오자로, 또 실패자로, 또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 큰 꿈을 가져서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실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한다는 것, 또 용기를 낸다는 건 굉장히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을 그렇게 다시 하는 것들은 이미 좀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가오는 그런 위협들과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또 염려들과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내기 어렵거든요.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죠. 평생을 살면서 한 2가지, 한 3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직업을 택해서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고,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죠. 어떤 중독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각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좋은 열매가 지시하는, 그 좋은 열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할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을 볼 수 없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무뎌지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자기만의 착각이 자기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대중적이 아니라, 보편적이 아니라 그냥 편협된 생각 가운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펼치려고 하지 않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왜? 벗어날 수가 그나마 자기에게 남아있던 존재감, 자기가 갖고 있던 정체성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맨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용기를 못 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퍼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상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을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부르심을 받았는가?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다.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만 나가서 보면요, 정말 우리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거기에 시비를 걸고 또 그것 가운데서 시기해서 분쟁을 일으켜서 비교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의 그 시작,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앞서 나가서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 나가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 우리가 전쟁해야 될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고 성령의 감동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 이름이 앞서 나가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무엇이 어떤 것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미션에,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이름을 놓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그렇죠?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 재정의 빚진 자의 노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그 백성을 향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버려진 그 백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왜 보내심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기신 복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복음, 그 복음, 나의 감정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예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럴 때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그 행함을, 그 실천을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니까 우리를 위대한 300용사로, 그런 용사로, 위대한 자로, 강한 자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 토양을 갈아엎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그분이 갈아엎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미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미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 미션을 감당하는 방식이 뭐냐? 택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상속받은 우리 또한 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택할 수 있는, 성경에서 복을 택할 수 있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위대함을 택할 수 있는, 탁월함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택할 수 있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귀신을 성령이며 내쫓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 이름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파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2절 말씀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위하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적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분명히 아들을 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부르라고 했는데 누구만 안 불러요? 다윗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만 부르지. 그런 다윗,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해 보이는 다윗.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남의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혈통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거기에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왜 우리가 실수하고 낭패하고 자절했을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여 그 육신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결의 영, 그 모든 죄를 지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나고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수를, 실패를, 약한 것을 그분이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준 길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이방에서 믿어 순종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우리가 은혜의 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핍박과 환난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은혜의 길로 가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걷는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축복의 길임을, 행복한 길임을, 능력의 길임을, 권능의 길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 통해서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왜 선포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의 말을, 긍정의 말을, 복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누구에게 전하는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는 이방인들, 버려진 지푸레 같은 인생, 버려진 돌 같은 인생. 근데 거기에 모퉁이에 귀중한 돌이 되기 위해서, 귀중한 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들, 귀한 돌로 그분이 그 이름을 은혜의 길이다.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나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서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자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라고 하더라. 이제 삼매명사 부흥 강남시 하나님의 전 세계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신도의 수가, 용사의 수가 3,000이나 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 모든 선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매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그걸 통해 좋은 열매를 맺고 기쁨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의 길에 있는 삼매명사, 또 강남지구, 강남시교회 성도, 또 전세계에 또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삼매명사 붕당 각 지구, 또 앞으로 발대지 통해서 펼쳐질 그 지구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회마다 바로 이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이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재정의 영향력이 권세한 의미가 치유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 좋은 열매 맺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명절을 통해서 삼명사 모험단 용사 목사님들이 각 지역으로 아버지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내려가는 길 또 다시 올라오는 길 그곳에서 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를 거룩하던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심을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